저는 사회복지 쪽 근무를 하고 상담 공부와 또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은 대부분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것은 늘 쉽지 않습니다. 학부 때 상담 사회복지학부를 공부하고 전공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귀한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저의 삶이 사용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무한 곳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었습니다. 이른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곳은 긴급한 복지와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을까, 어린아이들이 그 상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 많은 사명감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인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만날 때마다 폭언은 기본이며 때로는 협박도 받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밤에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회사에 방화를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어느 상담원은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숨어서 상담원을 기다리다가 벽돌로 상담원을 가격하고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정상이 아닌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등 많은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칩니다. 아동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미취학 아동들을 만나며 많이 웁니다. 마음을 주고 또 상처에 공감하고 특히 물리적 학대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많이 슬퍼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조금 더 큰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면 또 달라집니다. 거짓말이 일수이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원 선생님, 지금 아버지가 때려서 집을 나왔는데 밥을 못 먹고 있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급한 목소리에 사비를 보내고 다음날 아이를 찾아가면 아이는 PC방을 가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새로운 상담 케이스를 맡을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긍휼함과 또 가해자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무거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냥 칭얼대는 것 같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마냥 들어주는 것은 너무 지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맡은 삶의 짐이 무겁고 내가 지고 있는 가정의 무게가 무겁고 또 내가 맡은 영혼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많은 짐을 그저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무겁게 만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마음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을 위해 우리의 마음은 결정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남의 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을지 그 고민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거운 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버거운 여정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른바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버거운데 나를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 우리가 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시작되는 말씀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거운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른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사람과 제자들은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이 들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 큰 일을 맡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라는 그 당시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영광을 바라는 것은 알겠지만 제자들 중에 선을 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어딘지 모르게 들떠 있습니다. 그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는 것은 무겁고 음침한 소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벌써 세 번째 하는 소리입니다. 인자라 불리는 그 사람이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엇인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이야기나 혹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귀에 그런 말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그럴 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고민 중에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선포에 대해서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자신이 고난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웃으면서 기쁨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며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꺼내고 나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을 걷는 걸음이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준비해야 될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그 반응해야 될지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 말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이켜 생각하며 이 말을 예수님이 3번이나 하셨어. 그게 그 말이었던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스스로 놀라며 이 복음서에 그 말을 기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속, 십자가 죽음. 어찌 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기에 마음을 나누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받고 싶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조금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걱정되지는 않았을까요? 한편으로 이 짐을 홀로 진다는 생각에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그 부활의 영광과 예언된 예언이자 선포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지 몰랐다는 나중 세간의 억측을 반박할 수 있는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더욱더 무거운 걸음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갑니다. 그렇게 무겁게 걷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쫓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움이 다가옵니다. 주위에서 말립니다. 심지어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 보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왜 때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학대 상담원으로 일할 때 그 상담원들 우리의 비루하고 소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회복해서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부끄러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힘든 살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아이가 많이 다쳐 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거나 또 가해자가 너무나 잔인하여서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하며 마음이 깨어지고 또 그런 피해자와 그런 가해자들을 향해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들어줘야 되며 심리치료와 재판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편하게 빨리 너무 힘들게 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얼마나 유치하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입니까? 비루합니다. 인간적입니다. 아이들의 모습과 상황보다도 더 무거운 개인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에 저의 마음의 눈이 멈추는 것을 봅니다. 처음 교구로 올라올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가 맡은 지파에 참 편찮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지파에 장례도 참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아프고 또 힘든 성도님을 뵙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며 나오는데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하셨는데 왜 자꾸 우는 자들만 잔뜩 있습니까? 얼마나 더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 무거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간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도 좀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돼.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그렇게 정중히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명하여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자신을 소비하고 허비하며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짐을 지고 다시 걸음을 떼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예수님은 그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그 짐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때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매해 초반이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연말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고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더 이상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무겁고 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짐이 참 많이 무겁겠구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겁게 짐을 들지 않도록 줄여주는 것이 사역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낫기를 원하고 그 병이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를 붙들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사람들은 43절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와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그 요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운 짐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그 짐을 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 쉽지 않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운 짐 같습니다. 그 위에 무거운 돌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것처럼 바디메오 요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게감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요구를 해결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내하고 보여주는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짐을 집니다. 그리고 그 짐을 덜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책임지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벅뚜벅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과 관계와 우리가 지닌 부담스러운 모습에 각양각색의 많은 짐이 있습니다. 때로 그 무게에 우리가 지쳤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중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해결사로 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는 것처럼 무겁게 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놓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겁다고만 한탄하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많은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거울 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오늘도 하루의 삶을 영광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산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